스마트폰의 시대를 연 미국의 스티브 잡스 아실 겁니다. 그가 1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모든 조간 신문들도 제1면에 그의 흑백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 기업가의 죽음이 이토록 세계적인 화제가 된 적은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던 시절 은연중에 그와 비교되던 인물이 빌 게이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면 빌 게이츠는 컴퓨터의 역사를 바꿔놓았는데,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스티브 잡스보다는 빌 게이츠가 더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성격적으로 상당히 좀 괴팍한 데가 있었어요. 결함이 있었고 또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좀 독선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반면, 빌 게이츠는 당시 세계 제1의 부자였으면서도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를 위해 기부했고 또 자선사업과 환경활동 등에 힘썼어요. 스티브 잡스가 회사의 이익이나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잡스가 살아있을 당시 사람들은 빌 게이츠보다 스티브 잡스에게 훨씬 더 열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빌 게이츠의 삶에는 고통의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아주 부유한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나고 엘리트 코스를 거치고 성공의 성공을 거듭했을 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달라요. 잡스의 삶은 출생 직후부터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낳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의 부모는 스티브 잡스를 낳자마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집에 입양이 돼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애플사를 설립했을 때 그는 9년 만에 자기가 직접 세운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더니 12년 후에 다시 애플사로 돌아와서 정말 기적 같은 성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승승장구만 한 사람보다는 스티브 잡스처럼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걸 뚫고 일어선 사람에게 더 열광하고 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빌 게이츠를 보면 정말 일반 사람이 꿈꿀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 우리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다른 세상에서 산 것 같아요. 반면 스티브 잡스는 그토록 유명한 사람임에도 나처럼 좌절했고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시련을 겪었고 왠지 그런 사실에 뭔가 좀 동료의식이 느껴지고 좀 마음이 열리고 감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를 진행했었던 오프라 윈프리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녀는 2013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에 꼽히기도 했었고 몇 년 뒤에는 미국 타임즈 선정 세계에서 이번에 남녀 불문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에 꼽히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청소년기까지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3살 때부터 매를 맞으며 자랐고 초등학생 때에는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전체에 걸려서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리라고 그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오프라 윈프리는 피해를 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게스트로 섭외해서
함께 울고 웃는 방식으로 쇼를 진행했었는데, 어느 날 게스트로 출연한 한 여성이 성폭행 당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말을 꺼내자 그 순간 그녀를 끌어안고 I know your pain,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말하면서 같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자, 이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 만약 유복한 집안에서 정말 탄탄대로의 삶을 걸어온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그 얘기 했더라면 깊은 공감을 얻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당신이 무슨 고통을 알겠어요, 이런 반응을 얻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위로자라는 말 있지 않나요? 내가 상처받고 아파 보았기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의 심정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3자가 느끼는 것과 직접 그 고통을 당해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신과 인간 혈통의 족보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족보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끔찍한 비극이고 고난입니다. 그는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것을 넘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인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가 우리와 함께하며 깊은 위로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또한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만 고고히 앉아 계신 분이라면 그 말이 깊은 위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힘들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기에, 인간으로서 나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기에, 그리고 그 고통을 바로 나를 위해 기꺼이 당하셨기에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는 나와 함께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주님과의 깊고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어떤 나눔, 어떤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슬픔과 고통, 비극을 진지하게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슬픔과 고통을 전혀 나누지 않는 사이라면 그건 껍질만의 관계이지 진정한 관계라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냥 사무적인 관계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적인 일로 관공서를 찾은 사람이 그 관공서 직원에게 삶의 고통과 비극을 털어놓지는 않아요. 그저 단지 매일 얼굴 보며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라고 해서 털어놓지 않습니다. 정말 웬만큼 친하지 않는 한 친구 사이라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피차 부담되고 분위기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깊은 공감이 필요 없는 이야기, 그냥 부담 없는 이야기만 주고받습니다. 가벼운 관계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로 편하거든요. 이거 바꿔 말하면, 만약 슬픔과 고통과 비극을 진지하게 나누는 사이라면 상대가 어떤 아픔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말하고 나누는 사이라면 그 사이는 정말 진정한 관계, 깊은 관계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그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게 그는 내가 슬픔과 비극을 털어놓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형태로건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와 똑같은 고통을 당해보았기에, 아니 더한 고통을 당해보았기에 지금 너의 심정을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고통을 당한 입장에서, 고통을 당할 이유 자체가 없음에도 나를 위해서 일부러 기꺼이 고통을 당하신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난 아무런 고통도 없고요, 아무런 애환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게 없겠다. 뒤져보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건 주님께 털어놓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나도 같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룬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오늘 읽었잖아요, 몇 줄만. 이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명하지 못한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했을지 몰라요. 마태복음의 족보엔 라합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라합 누군지 아시죠? 이방 여인으로서 몸을 팔며 살아가던 창녀였어요. 여러분, 몸 팔던 여인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정말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지 않았겠어요? 사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라합이 살면서 어떤 자부심을 지니고 살았을까요?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뭐 자랑하면서 살았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리도 기구할까? 한탄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아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하튼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까지 됐습니다. 라합은 그래도 스파이를 살려주는 공헌이라도 했지만 아마 족보의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공헌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시시하기까지 한 삶을 살았는데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본인들도 자신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살아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전혀 몰랐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공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세요? 너무 내세울 게 없다 느껴지십니까? 억울한 것으로만 얼룩져도 생각하십니까?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냥 숨쉬고 이 땅을 살아간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공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소설가의 수필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대 가장 똑똑하고 현명했던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던진 질문만큼은 도저히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스승님, 저 바다의 파도는 왜 치는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아무리 골몰이 생각해도 도대체 파도가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결국 바다로 가 파도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를 바라보고 있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파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도를 직접 느껴봐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점점 깊이 파도를 느껴보려던 그는 갑자기 몰려온 파도에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전해져 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했던 사람도 파도가 외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가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에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파도는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기에 일어납니다. 2300년 전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도 몰랐던 걸 지금은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답을 알기 위해 필요한 건 시간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도 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우리가 도무지 답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어린아이도 다 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에 불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토록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반대로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여겨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만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인류는 오랜 기간 질문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기록된 것을 보니 수천 년간 물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제시된 답은 있지만 사실 속 시원한 답은 아닙니다.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추측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신실한 사람의 고통이 결코 억울한 게 아니었음을, 결코 손해나는 삶이 아니었음을, 정반대였음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수필의 저자는 인간의 근원적 숙제를 푸는 열쇠가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급하게 해답을 내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시간에 해결해 줄 테니까 좀 먼 미래로 밀어보내자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지니게 된다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감으로써 징검다리의 돌멩이 하나처럼 세대를 끊지 않고 먼 미래로 연결해 주는 것이 삶의 큰 의미와, 아니 최고의 의미와 보람임을 알게 될 것이라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기에 우등생이건 열등생이건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강조합니다. 그렇죠. 미래로 연결만 시켜주면 답이 나올 터이니 죽지 않고 살아서 그저 먼 미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만 해줘도,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류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의미 있는 생각이라 저는 여겼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정말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인데, 나의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족보의 조상들, 그들은
자신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평범한 삶, 때로는 시시한 삶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본인들은 아마 본인들도 천국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됐어? 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평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평범한 삶이라고 해서 내놓을 것 없는 삶이라고 해서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삶이라고 해서 절대 억울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보잘것없는 삶까지, 평범한 삶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과 순종,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그것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결국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태평양 바다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태평양은 대단하게 여겨도 그것을 이루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항상 나 한 사람을 1대1로 개별적으로 대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를 통해서 지금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이거 빈말 아닙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동시에 그는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예를 들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쯤 될까요? 뭐 대한민국으로 한정합시다. 대한민국 약 800만 명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기도를 하면, 인간은 그 기도 한꺼번에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800만 명의 기도를 동시에 한꺼번에 뭉뚱그려 들여서, 자, 너희들 기도 다 합치면 이런 뜻이지, 이렇게 들으시나요? 아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를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1대1로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동시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그는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건 허무와 무기력감에 빠져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